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1번째 시간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일곱 대접 심판 12장에서 20장까지 이르는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세 번째 부분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냐면 떼는 것, 봉인된 게 해제되고 인을 띄었을 때 봉인된 것이 해제돼서 보여준다, 계시되어졌다, 공개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공개됐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내용은 계시록상에서 이미 공개됐어요. 비밀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언제입니까?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다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느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실 겁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언제까지 복수해 주지 않을 겁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내버려 둘 겁니까? 그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가된 해설에서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인침받은 자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인침받은 자의 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스라엘. 하지만 이 땅의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14만 4천. 정확한 수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정하신 백성의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수는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수가 차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은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제 나팔 심판이 준비돼서 나팔이 불어진다 그랬어요. 개봉이 됐으니까 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나팔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부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다는 것은 시작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러 심판이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현현이, 임재가,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심판이 끝까지 오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두 감람나무로 대표되는 이 땅의 교회는, 성도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나팔 심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였죠. 일곱 대접 심판은 시작된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행된다. 대접이 쏟아진다라는 건 실행이 된다. 여기서 질문은 누구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겠는데, 근데 정말 이 세상을 망치는, 땅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모든 원흉, 그 원흉은 또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 이런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일곱 대접 심판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에 누가 원흉이고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누가 정말 죄의 원흉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해설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은요 동일하게 이어진, 동일해요. 왜 동일할까? 나팔은 시작을 알린 거고 대접은 실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이게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진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것이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간, 직접적인 대상을 하는데 세상이 어두워지고 큰 강 유브라데로 이야기되어지는 바로 그 실제 유브라데 강인지 상징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그거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한다면 상징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 건너에서 2만만의 기병대가 넘어온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뭐 이게 로마 시대 때나 기병이죠.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오늘날에는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전차 타고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장갑차 타고 다니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강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결국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심판이 있어진다라는 거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다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오고 결국은 주님이 재림으로 끝나는 게 나팔과 대접 심판, 최후 종말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나팔과 대접의 관계가 시작과 실행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보면 당연히 동일한 심판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접에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미래적, 종말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준비해서 일곱 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이 인봉된 두루마리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해설이 두 번의 해설이 이 일곱 대접 심판 전후로 해서 두 번의 해설이 들어가는데, 앞에서의 해설은 뭐냐? 심판의 워닝. 그 원인은 뭐예요?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심판받는 원흉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빌붙었던 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여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로마,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로마 당시의 로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한 이후의 이야기가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게 사도 요한의 관점.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 미래죠, 종말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대접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과거, 오늘날의 교회 시점에서 보면 A와 B는 전부 A-B-는 전부 과거의 이야기. 왜? 이게 로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 그럼 로마에 대한 이야기만 있느냐? 로마로 대표되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A-와 B-는 로마가 이렇게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세상 나라가 결국은 이처럼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면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이중적인 거죠. 언제나 심판은요. 그리고 이제 C-와 D-는 이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우리의 교회 시점에서는 미래예요. 이거는 앞에는 과거. 로마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로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로마의 미래이기도 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로마에 대한 이야기, 로마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재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7장, 18장 내용들을 볼 거예요. 둘 다 로마예요. 왜 로마라고 하는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근데 뭐냐면, 이게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다 옛날 이야기인데 오늘날에 이것을 갖다가 1대1로 매칭을 시키려고 사람들이 자꾸만 하니까 이게 미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 종말이 곧 온다. 지금 말세라서 주님이 뭐 당장 7년 뒤에 온다. 뭐 몇 년 뒤에 온다. 지금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그런 이야기 떠드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날 사건과 1대1로 매칭을 시키려고 자꾸만 해요. 그러니까 뭐 666은 누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1대1로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매칭시킬 수 없어요. 이건 고대 로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매칭을 시키려니까 이거 전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억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속아가요. 왜? 매칭을 시키면 쉬우니까. 이게 누구구나 쉽단 말이에요. 매칭을 시키면. 이게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그거인 이유, 논리는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본 거야. 내가 환상으로 본 거야. 이게 논리예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뭐 원어적인 의미가 뭐다, 문법적인 의미가 뭐다, 이 말씀이 당시 문학적인 묵시문학 안에서 어떤 표현을 있고 어떠한
관용어로 사용되어지는 말이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 본문에서 내가 1대1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엉터리인 거죠. 근데 그런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뭐 계시록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방해했지만 앞에서도 수없이 많았지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다. 요것만 정리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또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뒤에도 이제 뒤에도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7장과 18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인데요. 7대접 심판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이 4가지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음녀와 짐승, 두 짐승의 왕국,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멸망 창거와 어린 양의 혼인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음녀가 나왔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 나왔는데 여자가 누구냐? 우리가 말했듯이 그 12장에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산때 둘때 반때 지켜보호하신다는 그 여자가 아니라 이젠 또 다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17장에서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7 대접 쏟았던 천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7 대접 심판이 다 쏟아붓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1대1 심판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 1대1 심판이라는 것은 한 명도 상관없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1대1이잖아요. 1대1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 심판해 놓고선 또 심판받는다는. 도대체 이놈의 심판은 몇 번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접 심판으로 끝난 이야기. 근데 그 대접 심판의 마지막 종말에서 이 음녀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만 내가 또 따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인 것이 7 대접 심판 이후에 이 또 다른 심판이 지금 존재해서 또 다른 심판이 행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연 설명이에요. 이때부터는요.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그래요. 도대체 많은 물은 뭘까?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뭐 클레오파트라처럼 뭐 파무파트 온갖 땅의 임금들을 홀려갖고서는 막 음행을 하는 여자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 얘기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음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의 이유가 되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음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간음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게 더 중요한 인생이 돼버린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앞에는요, 진노의 포도주 마셔라, 받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여기서 중요해. 광야로 갔다라는 거. 12장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야 용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12장에서. 이때에 여자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그냥 용이 지키고 있었는데 용이 낳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어서 용과 용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패하여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갖다가 광야로 데려가서 한때 두때 반때 지켜 보호하고 용은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광야에서 지키고 섰단 말이에요.
이후에 용은 어떻게 해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 남은 후손들을 갖다가 박해하려고 했더라. 이게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예요. 그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하세요. 교회를 지켜보호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지켜보호하세요. 그런 의미 광야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광야를요, 저 시내 반도다, 저 아라비아 반도다. 지금 막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12장의 여자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켜 보호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광야예요. 지금 광야로 다시 내려가니까 거기 보니까 여기에는요,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 여인과 그 여인을 받기에는 붉은 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그 붉은 용이 아니고 여인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여자가 보여요. 아까 그 음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는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 붉은빛 짐승은 뭘까요? 붉은색 빛나는 건요,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붉은 용은 용이라고 표현돼요. 혹은 옛뱀이라고 표현했어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붉은빛 짐승이 뭐냐 보면요,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냐?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더니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고 그 목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빛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구나.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지금 서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것들. 자줏빛과 붉은빛 옷. 여러분, 자줏빛이라는 건 로마 제국에서는요, 누가 입는 옷이냐면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황제, 자줏빛.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없어서 강가로 내려갔다가 그곳에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 여기서 자주장사라고 하는데 이 자주색 옷감은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그거를 염료에서 염색을 하기에 하는데 엄청난 비쌌어요. 그게 조개에서 나오는 염료를 뽑아서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조금 염색하는데 조개가 무지하게 많이 잡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가장 비싼 천이 자주색 천이. 그래서 이게 황제를 상징하는 자주색이 황제가 걸치는. 그 이제 로마 제국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흰색 가운 같은 거 입고 거기에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황제는 자주색을 두르. 자주색과 붉은빛 옷을 입었더라. 이 여자가 권세를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런데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 가증한 물건이 가득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보면 아까 1절에서는요, 여자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에 또 앉아 있다란 말이에요. 짐승에.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우리가 연관하면서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마에, 이 여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래요. 그의 이마에, 여자의 이름에, 여기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비밀이라. 근데 큰 바벨론이라. 그 이름이 뭐다?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모든 것의 어미라. 이 여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요거 우리가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은요. 그리고 그 이마에는 온 땅의 탕녀들과 흉축한 물건들의 어미인 대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머리에, 이마나 이 손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인침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들 이마에 이름이 있나 보라고. 없다고. 이거는 이름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믿으면서 짐승의 표는 뭐라고 생각해요? 짐승의 표는 바꿔도 찍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엉터리로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는다고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기록한 걸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이 여자에게는 여기에 이름이 쓰여졌는데 큰 바벨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기록이 됐다. 큰 바벨론. 그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서로가. 지금 상징이에요, 상징. 여기에 이름을 지금 문신을 해갖고 써갖고 뭐 도장을, 낙인을 찍어서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럼 왜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왔을까? 여러분들 바벨론이 뭐냐면은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알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이 분열되고 언어가 나눠지게 됐던 사건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는 단순히 하늘에 닿자 해서 사람들이 탑을 쌓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중동의 이야기를 보면 바벨탑 쌓은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길가메시 서사시나 다른 그 중동 신화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 일을 주도를 해갖고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 꼭대기에 뭐를 만드냐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동상을.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서. 그게 니무롯이에요. 성경에도 용사라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니무롯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모든 종교가 시작이 돼요. 우상 숭배가 바벨론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던. 그래서 니무롯과 니무롯의 아내와 니무롯의 아들이 아버지, 아내, 아들의 삼위일체 우상을 만들어요. 그 신이. 그게 바벨론의 신이 시작이 해서 그 신이 아수르로 넘어가고 애굽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요? 헬라로 넘어가요.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전부 다 같은 신들이에요. 같은 신들. 이름만 바뀌었어요. 나중에 모양만 조금씩 바뀌어가요. 근데 동일 신으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의 시작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모든 문명의 시작이 바벨론에서 나온 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바벨론에서 모여 살다가 흩어지면서 문명의 시작이 바벨론이다.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문명의 기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우상 숭배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바벨론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바벨론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이 나오면서 왜? 이걸 갖다 로마 황제를 비판하고 로마를 이야기하면 당장 붙잡혀가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천황을 갖다가 막 욕하고 막 죽여야 되니 뭐하니 막 그런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장에 붙잡혀서 온갖 고초당하다가 죽죠? 그래서 나온 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상징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황제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놓고 거기다 익투스라고 써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고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당시 교회가 사용했던 아이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왜? 직접 대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런 복음서를 쓰거나 할 때에 그 안에 이런 상징의 언어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말을 전부 다 뭘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 이 여자는 누구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가 상징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어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모든 죄악의 어미가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세상의 문화가,
종교 문화가, 사회 문화가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음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볼게요. 또 내가 봄에 내가 또 봤습니다. 이 여자가, 이 음녀가 뭘 했냐면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취했대요. 취하려면은요, 뭐가 먹어야지 취해요? 술 먹어야 취하잖아요. 포도주를 먹어야 취하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진노의 포도주들, 진노의 포도주였는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죽였는지 성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그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종교가, 바벨론의 문화가, 정치, 사회, 종교 이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더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왜 크게 놀랐을까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거죠.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아까 붉은 짐승 있잖아요.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7절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비밀이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해설할 이유가 없어요.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자가 누구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뭔지가 다 나오니까 비밀을 얘기한대요. 이 여자가 누구냐? 먼저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짐승은 뭐죠? 머리 7에 뿔 10개 달린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내가 본 짐승은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없어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적행에 가 있으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없냐? 보니까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이유는 지금 무적행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 8절 이야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뒤에 무적행 이야기 다시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더라.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내가 본 그 짐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놀랄 것이다. 왜?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요 8절의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붉은빛 짐승이 무슨 짐승이라고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지금 8절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나중에 19장에 나오는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붉은 용이에요. 용. 이거는 용이냐 바다에서 짐승이냐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생긴 것도 용과 같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였고. 그리고 전에는 있었다 지금 없으나 장차 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2장에서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모티브를 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만들었냐면 요한이 설명을 했냐면 네로 황제를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네로의 신화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로 전설. 네로 전설이 뭐냐면 네로가 자살했다. 그렇게 이제 자살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했는데 자살한 게 아니라 도망갔다라는 거죠. 도망. 어디로? 파르티아로. 유브라데강 건너편 파르티아로 도망을 가 있었고 언젠가 네로가 이 파르티아의 기병,
파르티아가, 로마는 중장 보병이 그의 주력 부대고 애굽은 전차가 주력 부대고 파르티아는 기병이 주력 부대인데, 이 파르티아의 기병을 이끌고 유브라데를 거쳐서 로마를 멸망시킬 거다. 로마를 다시 돌아와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로 황제의 전설이 있었는데, 이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666. 그게 네로 황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네로 황제의 전설에 기인해서 기초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표현이라는 거죠.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지금 없죠. 나중에 이제 저 유브라데에서 올라올 거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이게 붉은 용이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붉은 용이 무적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비소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밑이 없는 굴이라는 거예요. 밑이 없는. 근데 여러분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냐? 우리가 이제 생각 잘 해야 되는 게,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는 굴, 이게 땅굴이에요. 땅굴. 밑이 없는 땅굴, 깊은 굴이. 지구상에 그런 밑이 없는 땅굴이 있어서 뭐 지구해까지 들어가는 굴이 있느냐? 지구상에 그런 굴이 없어요. 이 우주 어딘가에 그런 굴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굴을 생각하니까 블랙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굴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이 전에는 있었지만, 전에는 짐승이 자기 마음껏 펼쳤지만 지금이 없는 이유는, 이게 짐승이 어디 지금 굴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혔다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의 표현.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사단이 마음대로 활개치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잖아요. 주님의 승리에 의로 사단의 세력이 잃어버렸고, 그가 나중에 마지막 종말 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장차 올라온다. 장차 나중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굴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하늘에 세상이 3층천으로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구가 있고, 지구 아래는 스올이 있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굴이 있어서 그 지하 세계에 누가 있어요? 하데스가 살고 지하 스올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 세계가, 땅속 아래에 지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 위에는 올림푸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스올이라고 하는 무적행이 이 스올의 땅속의 지하 세계에 있다라고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아비소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무적행에 있으면 현실 세계에 뭐 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못 미치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저 땅속에 있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힘을 잃고, 힘을 잃으니까 이곳이 붉은 용이 뭐래요?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자를 세우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을. 그래서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벨론, 이것이 아까 큰 바벨론, 음녀의 이마에 써 있다라고 했죠. 음녀. 이건 뭐냐면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해요. 음녀는 로마 제국이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 나와요. 아직 천사가 음녀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데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로마 제국의 모든 정치, 사회, 종교, 모든 제도가, 인간이 만든 문화가, 로마의 문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그것이 음료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악의 상징. 또 하나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대리에서 권세를 받아서,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붉은 용처럼 행동하는, 전에는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난,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다시 오는, 그것이 다 붉은 짐승, 첫째 짐승이에요. 용을 따라하고 용의 모양을, 모습을 모방하고. 이 첫째 짐승은 네로 황제를 모티브로 해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짐승은 이 황제를 섬기도록 만드는 제사장 종교를 말하는 그 종교의 앞제비였던 제사장들. 이게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요 셋들 가운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말 악한 원흉이 뭐냐? 사단이다, 붉은 용이다, 뱀이다.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계속 말씀 볼게요.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여기 두 번째는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니까, 여러분 지혜 있으면 이것을 뜻을 알아라. 그러면 일곱 머리는 아까 짐승이 일곱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머리. 근데 이 일곱 머리는 뭐냐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게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일곱 산이요.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되어져 있지만 원래 성경 원어를 보면 또 일곱 왕이라가 9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보면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곱 머리는 뭐다?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언덕이고 또 일곱 왕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왕은요, 다섯은 망하였고 과거예요. 이미 망이 없어졌고 하나는 있고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거 도대체 뭐냐? 아까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짐승이다? 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멸망에 이르게 될 이다. 붉은 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곱 머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앉아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일곱 산이라는 거예요. 일곱 언덕이다. 일곱 왕을 가리키기도 한다. 먼저 일곱 산이 뭐냐면 여러분들 볼까요? 일곱 머리의 의미 보면은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언덕의 일곱 왕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먼저 일곱 머리는요. 개역개정에서 일곱 산이라고 했어요. 공동번역에서 언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산, 언덕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하는 차이인데 이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로마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 도시가 일곱 언덕, 일곱 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를 가리킬 때 일곱 언덕의 도시, 일곱 산의 도시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지금 로마 도시고요. 로마 도시 안에 일곱 개의 산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일곱 산 위에 세워진 이게 이제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성벽이 일곱 산을 따라서 지어져서 일곱 산의 도시라는 게 당시 로마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안 하고 일곱 산에 그러면 로마라는 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언덕이라고 표현되죠. 아벤티노 언덕, 칠리오 언덕, 카피톨리노 언덕, 에스켈리노 언덕, 뭐 팔라티노 언덕, 그다음에 퀴리날레 언덕, 비미날레 언덕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언덕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처음 시작했던 것은 팔라티노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 그래서 일곱 언덕이라고 하는 게 일곱 산이라는 게 로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세워졌던 그 로마 언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왕을 얘기했잖아요. 둘째는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럼 일곱 왕이 뭐냐? 중요한 거는 일곱 왕을 해석하는 게 다섯은 뭐예요? 지나갔고 없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먼저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면서 다섯은 이미 망했다. 누구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디우스, 네로 이 5명은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 다음 황제가 티투스 황제. 그래서 이 7명이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하면 7 황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해. 근데 이게 맞냐? 틀리단 말이에요. 왜? 베스파시아누스가 지금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건 AD 95년에서 96년인데 95년, 96년은 베스파시아누스도 죽었고 티투스도 죽었어요. 누가 살아있냐면 도미티아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5명은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네로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율리우스 클라디우스 왕제, 율리우스 왕조예요.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까지 셋은 플라비우스 왕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맞지 않단 말이에요. 다 지나간 얘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박해한 나라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애굽,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들,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는요 전부 어떻게 해요? 이미 망했다. 맞잖아요. 이미 망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는 맞잖아요. 또 이 나라들은 어디에? 바벨론 그 금신상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을 때, 꿈에 보여줬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렇게 환상을 설명해 줬는데 그거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다섯은 망했고 로마가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 요한 이후에 올 교회를 박해할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로부터 보면 로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로마, 동로마.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유럽이 쪼개졌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이 쪼개졌어요.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막 유럽이 쪼개져 갖고선 지금의 유럽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중세 시대가 있고, 근대 시대가 있고, 현대 시대가 있고. 세상에 패권 잡은 국가로 이야기한다면, 중세 이후에 세상에 패권 잡은 나라는요, 몽골이 제일 큰 나라가 됐었죠. 그 다음에는요, 이슬람에 의해서 전 세계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중해 남쪽에서 이쪽 오른쪽까지 이슬람이 큰 나라가 됐죠. 큰 나라로 치면. 그럼 오늘날에는 또 미국일 수 있겠죠. 뭔 나라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일곱 머리라고 했을 때 일곱 머리를 뭐라고 했냐면 일곱 산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또는 일곱 왕이라고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이거는요. 일곱 산은 로마를 가리키고 일곱 왕은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요한이 있고 있는 시대, 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다섯은 이미 지나간 율리우스 클라디우스 왕조인 아우구스티스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굴라, 글라디우스, 네로. 그 다음에 지금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베스파시아누스하고 티투스가 중간에 있지만 다 죽었어요. 지금 있는 게 누구냐? 도미티아누스라는 거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이후에 올 박해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일곱 왕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다 틀리니까. 사실 네로에서 베스파시아누스로 넘어가는 사이에서도 왕이 3명이나 있어요. 오토, 갈바, 비델리우스. 뭐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풀이하는 해설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왜? 먼저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곱 왕으로도 표현된다라고 했지만 일곱 산, 로마고 로마의 황제고 그것들이 여자가 안고 올라타고 앉아있는 아주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는 그런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나오냐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또 재미있어요. 왜? 전에 있다가 지금 없고 나중에 올라올 무저갱에서 올라올 짐승은 붉은 용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붉은 용이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 용을 모방한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나오는 짐승은요. 붉은 용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하냐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7왕이 아니라 8째 왕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7개인데 8째. 근데 이 8번째 왕은 머리가 하나가 또 나는 왕이 아니에요. 7째 중에 속한 자, 7개 왕들 가운데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여기 앞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5은 이미 망했고, 그러니까 망했고, 지금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 2개는 아니에요. 그럼 앞에 5은 있고 중에 가운데 전에는 있었다, 지금 없어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전에는 없는데 나중에 올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네로밖에 없어요. 이게 네로의 전설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네로가 파르티아에서 기병대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다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네로의 전설에 기반하고 있다. 네로의 전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전설을 가져다가 비유로서 상징을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황제 권력을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니까 이 짐승에 열뿔이잖아요. 열뿔. 뿔이 열인데 이 열은요 또 웃겨요. 왜? 열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과 더불어.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임금처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임승은 아니지만. 근데 열뿔도 열왕이라는 거죠. 왕들이 있다라는. 그럼 이 열왕은 도대체 누구냐? 열왕. 그 열왕이 하는 일을 보면 돼요. 13절 이해해서. 그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줬다. 황제에게 준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거 얘기는요,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죠. 이 왕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르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열왕이라고 불리우는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일을 한다.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 일을 한다. 교회를 대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양이 이길 거고 또 어린 양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누구의 성도들도 이길 거다. 여기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맨 앞에서 2장, 3장 우리 무엇을 봤죠? 7교회에 보낸 편지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누구와 싸워 이겨야 돼요? 열왕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데 또 특별히 또 이 열왕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열왕이 누구냐? 사람들이 이 열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향한 10대 박해가 있어요. 네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해서 10번의 박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네로가 64년이에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11년이에요. 311년. 그럼 몇 년이? 약 250년간 10번의 큰 박해가 있어요. 10번의 큰 박해. 이게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한 황제들입니다. 여기에 뭐 이 황제들만 있었냐? 아니요. 이 사이에 황제가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들이 큰 박해,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있어요. 보면 네로 황제 때 로마 도시 화재 사건을 가져다가 기독교인들에서 로마와 그 로마 도시와 그 주변에 박해가 있었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언제 박해가 있었냐면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방이 그때가 제가 얘기했죠. 에베소의 그 황제 숭배 신전. 이 소아시아 지방이 그런 일이 있었고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들이요. 그 세 명만 나오지만 사실은 오현제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에서 가장 로마의 평화 그래서 로마 최전성기로서 태평성대를 구가했을 때 로마의 5 지혜로운 황제다 해서 오현제라고 얘기할 때 그 오현제에 들어가는 황제들이 이 3명이에요. 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이들이 전부 교회를 박해했어요. 처음에 둘은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네, 세티미우스 세베루스는요 기독교로 향한 개종을 금지를 해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한 금지, 칙령이 내려져요. 그게 이제 세티미우스 세베루스고요. 그 다음에 막시미누스 루탁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막시미누스 트락스는요,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하라라는 포고를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성직자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요. 그 다음에 데키우스는요, 황제 숭배를 아주 강요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데키우스예요.
도미티아누스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이건 뭐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만 국한됐지만 이 데키우스 시대 때는 로마 전역에서 아예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발레리아누스 때 기독교인 재산을 압수하고 그들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법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303년에서 311년에 최악의 박해식이에요. 이때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때가 이제 최고예요. 교회들이 대부분 무너졌고요. 성경, 책은요, 발견되는 듯이 불태웠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권리를 금지시켰어요. 모든 권리. 그들이 시민,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제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성도들을 가져다가 이 이교도, 로마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우상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인신공양으로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쏟고 불태우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 때 벌어져요. 최악의 박해식. 그리고 이게 311년까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313년이 밀라노 칙령이 내려요.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313년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중지를 해요. 박해 중지 명령이 내려져요. 그러면서 사실상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공인. 로마의 종교로, 로마에 대한 모든 종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중지되고 나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요. 로마의 종교로. 이때 돼야. 근데 로마 국교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그래서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하는 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이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네로 64년부터 시작해서 311년까지가 로마 기독교에 대한 10번의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한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교회를 향한 박해하는 사람들이다. 박해하는 왕들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언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두 번째 시기죠. 두 번째. 두 번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복싱으로 치면 10라운드를 떼야 되는데 지금 2라운드밖에 안 됐는데 2라운드에 지금 쓰러지게 생겼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10라운드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이긴다라는 게 이 땅에서 살아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보좌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면류관을 받고 흰돌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세마포 옷을 두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지켜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이 밖의 시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로마의 제국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로마가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7교회 성도들 외에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라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처음 시작할 때 앉아있는 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다. 이게 물이 그냥 물이 아니구나. 이게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열국과 방언이라는 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흰옷 입은 무리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야기할 때도 백성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 이야기하잖아요.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음녀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음녀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16절에 근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열불은 열왕이에요. 짐승은 황제, 그 권세를 받아들인 정치 권력,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런 권세를 가진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것들이 이 음료를 미워한다, 바벨론을 미워한다, 그래서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해라.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음료를 벌거벗게 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뭐죠? 세상의 역사가 열불과 짐승, 음료를 미워. 세상 나라가 여러분들 세상 나라를 미워요. 재미있는 거는요. 우상 만들어 놓고 서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 사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가주 종교가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것들이 기독교를 미워해서 기독교 성도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서로 물고 뜯고 서로가 서로를 싸운단 말이에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 백마탄자들, 두 번째 붉은말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더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 첫 번째는요. 어떻게 했어요? 싸워 이기고 또 이거를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인이 뜰 때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내전, 서로가 죽이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이요. 모든 세상의 그 이면에는 붉은 용이 있어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세상 모두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웃긴 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서로가 뭘 해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다라는 얘기예요. 지들끼리도. 그러니까요. 애굽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는요.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헬라는요. 로마에게 멸망당해요. 로마는요. 또 동서로 찢어지고 나눠져요.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망하게. 그러니까 음녀가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음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열불과 짐승이 지나가도요. 세상의 왕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지막 날에 있어지는 그 얘기. 아니, 열불로 대표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왕들, 세상의 권세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가, 모든 정치 제도가 바벨론으로 보여지는 모든 종교가 영원하지 않아요. 왕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나오고 새로운 것이 주류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이 나오고 끊임없이 이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도요. 그때에도 음료로 대표되어지는 거, 열불과 짐승으로 대표돼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있어요. (1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17절에 나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구약의 말씀 보세요.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명하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그 아수르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멸망당한다고 하셨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다. 세상 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세상 나라로 하나님께서 멸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이라.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큰 성은요, 과거부터 늘 바벨론이었어요. 아까도 큰 바벨론이라고 했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이 왕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다 상징인 거죠, 상징.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이 음녀, 두 짐승, 이 바벨론이라고 했던 이 음녀의 멸망, 이것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서 이어져. 그래서 이제 18장을 보면 바벨론, 여기 이제 두 짐승의 왕국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두 짐승이 만들어 놓은 왕국. 요한의 시대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요, 로마잖아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의 언덕, 7산의 도시, 7언덕의 도시.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 네로 황제로 상징되어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붉은 빛 빛나는 7머리, 머리가 7이요, 뿌리 10개였던 이 짐승. 이것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8장에 그 바벨론의 통치자들, 바벨론의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애가가 나오는 게 18장이에요. 이 18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시간이 3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음녀가 누구다? 바벨론이다. 그 이름이 기록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나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그런 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벨론이고 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죠.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세상을 악을 행하는 상징들 3가지가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배후에 있고 사단이 배후에 있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이 정치 권력을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전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과거에는 거짓 이 제사장들이요, 종교인들만 거짓 지도자들이지만 오늘날에는요, 종교인들만이 아니에요. 거짓 지도자들은요, 거짓을 전하는 모든 지식인들, 과학자들, 학자들, 종교 다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대표되어지는 로마 제국, 이 음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제도죠. 하나의 제도. 땅이라고 하는 국토가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와 제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거짓의 문화와 제도,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교회가 싸워 이겨야 되는 악의 원흉들이라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18장 이어서 이들의 멸망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 로마 제국의 묘사예요. 18장의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